안녕하세요. 열하남, 열왕기하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부터 8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참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드릴 때 같이 흐름을 쫓아오면은 잘 이해되고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제4왕조인 오므리 왕조,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제5왕조를 이룬 예후부터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함나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오는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좀 조명하고 있다라면 11장부터 17장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남쪽 유다 나라의 왕들을 좀 조명합니다. 어쨌든 이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나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쪽 나라, 그러니까 남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역대하 36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18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말기를 다루면서 특별히 걸출한 두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 25장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부터 우리가 8장까지 읽어나갈 때 핵심 리딩 포인트를 좀 먼저 잡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는 저 유명한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나아만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이 게하시는 바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날카롭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포위한 자들이 오히려 포위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이 영안이 열릴 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7장에서는 그 나아만이 5장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계집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제시되는 거죠.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8장에서는 수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AS, 자세한 내용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국의 왕인 하사엘의 그런 구테타가 예언이 되고 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이어서 남쪽 유다 나라의 왕들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보시고, 자, 5장부터 자세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 자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아주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과거의 성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처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위기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이제 열왕기상 22장에서 그 3차 전쟁 때, 그러니까 아람하고 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마지막 3번째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고 아합이 전사했어요. 자, 그때 아마 포로로 잡아왔는지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가 이 나아만의 아내를 섬겼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소녀 입장에서는 포로이고 또 적국의 그런 장군이에요. 분노하고 그리고 그냥 뭐 방치할 수 있었어요. 모른 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여기는 거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제 왕의 추천으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로 준비해 갖고 이제 그 추천서를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주 그냥 최고의 그런 예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추천서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뭐 노발대발하는 거죠. 뭐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이게 시비 걸어갖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화가 그냥 분노가 치밀러 올랐어요.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듣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사라는 영적 거인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무지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그런 영적 자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야, 이게 참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면서 이 나아만은 그 계집종의 말을 따라갔고 북쪽 이스라엘로 옵니다. 자, 8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런 엘리사가 소식을 듣고 그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특별히 수넴 여인의 아들도 7번 재채기 하면서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야, 자신의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요 말이 이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그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리고 다메섹강, 그러니까 그 아람 쪽에 여러 강들이 있어요. 이 요단강에 비해서 그쪽 강들이 훨씬 영험하고 깨끗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라고 굉장히 툴툴거리면서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니까 버선발로 나와갖고 자기를 뭐 VIP 대접해 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조롱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최고 대우에 익숙한 그런 나아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라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이제 엘리사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자, 이 나아만을 보면은 다 죽어가면서, 여러분 이 문둥병자라는 건요, 나병 환자,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 완전히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죽은 사람 취급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면서도 그런 알량한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엘리사가 터치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그의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선지자가 큰 일을 하라고 하면 당신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아니 씻어갖고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건 못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잘 설득하죠. 자, 그래서 이 앞에서는 여자 계집종이, 포로 계집종이 얘기하는 거고, 또 여기서는 또 이 종들이 그렇게 이제 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마음을 탁 접고 겸손하게 내려가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드름을 피우던 이 나아만이 아주 겸손하게 되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와서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예물을 받으소서. 자,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예물을 딱 받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거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도 그냥 그런 높임을 받으면서 슬쩍 챙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고위층을 고쳐주고 팔자 고쳤다 뭐 이런 소문이 나면 곤란하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만 높아지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때 이 나아만이 뭐라고 요청해요?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만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흙을 떠다가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번제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참, 이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나아만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이 왕이 림몬의 산당에 들어갈 때 공무상 부축해 드리다 보면은 그 신당에 자기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거 좀 양해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거는 자기 신앙의 발로가 아니라 공무상 하는 그런 행동이니까는 뭐 잘 그거는 좀 이해해 달라는 거죠. 자, 20절부터 27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이 탐욕의 눈이 이제 어두워갖고 나아만을 쫓아가갖고 거짓말로 그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금이 어찌 금을 얻으며 또 옷을 받을 때이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바로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려면 끝까지 사심 없이 섬겨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엘리사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오직 이방인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언제? 바로 엘리사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세요. 자, 그런 내용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상기하시고 그 다음 이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6장에서 3장에서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지도력이 이양된 가운데 그 3장에서는 모압 왕과의 전쟁 때 승리를 예언한 적이 있어요. 국제 정치에 좀 살짝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5장에서는 아람과 간접적으로 접촉을 했어요.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어떤 국제 정치에 깊숙이 들어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아마 선지자 생도들하고 요단 근처에 새로 집을 짓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빌려온 도끼를 작업하다가 실수로 도끼가 물에 빠졌고 그때 나뭇가지를 던져갖고 도끼가 떠오르는 거죠. 야, 그러니까 절망 중에 소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1절부터 7절을 보면서 금도끼, 은도끼 그런 한국의 전래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판 금도끼, 은도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진을 치면은 아주 귀신같이 알고 그냥 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뭐라냐? 아니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그냥 뭐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신하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 왕에게 고할 정도입니다. 뭐 그거 다 알았겠어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의 움직임을 다 꿰고 있는 게 엘리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잡아오라는 거죠. 그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로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랬더니 사환이 양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면서 어떡하냐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냥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놀라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큰 일에도 대범한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그 청년의 눈이 놀랍게 영안이 열려갖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의 눈이 탁 열려갖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포위를 한 자들이 오히려 포위를 당하고 있는 꼴이었던 거죠. 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현실과 그런 문제들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놓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서 오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고 영적으로 어두울 때 유령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안이 열려갖고 새로운 세계를 이 사환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이 엘리사가 또 기도하자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먼 자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어가는 거죠. 선지자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들이 눈이 멀어갖고 선지자가 끌고 가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도착해갖고 다시 눈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에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 너무 좋아했겠죠. 7위일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엘리사한테 물어보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치지 말고 떡과 물을 마시게 하소서.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생명을 우리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줍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동안 기가 그냥 질려갖고 보복하러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관대하게 대해줬는데 24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긴장을 풀고 또 그런 방어를 좀 게을리했는지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공격해 들어올 때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아주 뭐 작은 음식이었는데 그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 됐대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냥 뭐 그 치솟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참함의 절정이 뭐였냐면 서로 그 인육을 먹는 사람을 고기로 음식물로 먹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런 참담함과 어떤 슬픔의 표시로 이제 왕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던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참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니까 그 문제를 엘리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앞에서 22절부터 23절에서 아람의 포로들을 그냥 놔준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싹쓸이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눌러서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뉘앙스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장로들과 있다가 여호람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바로 6장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자,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 엘리사가 구원을 예언해요. 바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고 리더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고 그리고 보리 2수아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여기서 1세겔은요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에요. 아까는 뭐 80세겔이라 했죠. 50세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의 그런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을 내시면 모를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불신하는 거예요. 아니 왕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 신하의 수준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그때 심판을 이 엘리사가 예고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겠고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할 거다. 다시 말해서 넌 죽을 거다라고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부터 8절 아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만에게는 포로로 잡혀갔던 계집종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천대받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문둥병자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봅시다. 자, 성문 어기에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이제 나병 환자, 4명의 나병 환자가 여기서 죽으나 또 항복하면은 또 살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 저기서 죽을 거 똑같다. 가서 항복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그러면서 아람 진영 쪽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갖고 그러니까 그들이 환청을 듣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용병으로 불러갖고 우리를 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 도망갔던 거예요. 야, 완전히 착각이죠. 오판이죠. 자,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장막에 들어가갖고 먹고 마시며 있다가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해요. 자, 그러면서 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느냐?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가 뭐냐?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게 전도라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전도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그런 이 4병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그런 전도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알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처음에는 미심쩍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함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갖고 사실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결국 이제 가갖고 모든 문제들이 그런 기근의 문제들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바로 그 보리 2스아의 1세겔 또 고운 밀가루 1스아의 1세겔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장관을 세웠는데 그 2절에 그런 예언이 성취돼요. 무슨 말이냐면 장관을 세워갖고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돌로 쳐 죽여갖고 밟아갖고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럼 불신에 대한 심판이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8장에서는 그런 엘리사가 하사엘의 구테타를 예언하고 그런 아람 왕의
아람국의 왕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계속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나오다가 뒷부분에서 남 왕국의 왕들이 이제 살짝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이제 이야기돼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에 보면 전에 아들을 낳게 해주고 살려주었던 그런 수냄 여인이 있는데 그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기근이 있으니까 7년 동안 피해 있으라라고 귀뜸해 주는 거죠. 6장에서는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람 왕국이 포위해갖고 어쩔 수 없는 기근이고 이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AS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서 7년간 지내다가 돌아와갖고 자기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아마 왕이 뺏어갔을지도 몰라요. 그 아버지 아합이 땅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 아들도 좀 땅 욕심이 있었는지 뺏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침, 요게 이제 마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알리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때 여인이 와갖고 호소함으로 이제 일이 잘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잘 돌봐주는 이 평신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5절.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에 있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어갔고 하사엘을 불러요. 자기의 이제 그 부하였던 것 같아요. 하사엘을 불러갖고 뭐라 그래요? 자신의 병이 살아날지 죽을지를 좀 그 엘리사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하시아가 그 1장에서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었잖아요. 자, 그거랑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굉장히 하여튼 낯짝도 두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6장에서 엘리사의 집을 군사와 말과 병거로 에워싼 사람이 이 베나닷이었는데, 이게 뭐 얼굴도 낯짝이 두껍지, 두껍지. 어떻게 또 이렇게 와갖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뭐라 그래요? 왕이 반드시 낫는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하사엘이 그 왕을 죽이고 구테타로 정권을 차지할 것을 이 엘리사가 다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좀 무안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통곡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는 하사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라.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이것이 열왕기하 10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그 하사엘이 이런 일들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자신의 나라에 그런 끼칠 악한 영향을 다 내다보고 그리고 그냥 통곡했던 그런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당신은 아람 왕이 될 것이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아람 왕에게 반드시 살게 되리라고 반쪽 대답만 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갖고 덮어갖고 죽이는 거죠. 질식사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5절에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19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회복된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갖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 엘리사가 그런 예언을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갖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하나,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갖고 선지자가 되게 한 거는 이제 엘리야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쪽 유다의 왕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에요. 여호람, 요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둘이 그렇게 통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친했는데 바로 그런 그 북쪽 이스라엘과 결혼 교류가 다시 일어나갖고 나라가 이제 망쳐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됐으니까요. 자, 이때 그 에돔이 배반하게 되고 독립선언하고 림나도 독립선언합니다. 림나는 블레셋 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9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람 12전에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시 왕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하시야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왔던 여호람의,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근데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인데 오므리의 손녀다. 그럼 오므리의 손녀면은 누구예요? 바로 아합의 딸인 거죠. 아합의 딸. 자, 그래서 아합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가. 자, 북쪽 이스라엘 아람과 함께 동맹해갖고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을 치러 갔다가 이제 아람 그 부상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외삼촌을 병문안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자, 제4왕조가 북쪽 이스라엘 제4왕조 오므리죠. 자,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근데 그 아합의 첫 번째 아들이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 또는 요람. 예,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동명이인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딸이 있었는데 이게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요 아달랴하고 여호람. 여기는 여기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유다인데, 아달랴하고 그러니까 아방의 딸하고 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결혼해갖고 여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게 이제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 자, 여러분 이런 구도를 잘 이해하시면 흐름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9장부터 다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